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꽃으로 불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불로 임하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 있다면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고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길 이 시간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리교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감리교인들은 불을 얘기를 많이 한대요. 요한 웨슬리가 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교의 표장에 보면 십자가에 불이 있죠.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만나면 불 얘기를 많이 한대요. 심예교인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물 얘기 많이 하겠죠. 물에 담그니까 물 얘기 많이 하고. 그럼 장로교인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질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질서.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장로교가 가장 질서가 잘 잡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불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18세기에 영국 사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영국에서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고 이 미국 대륙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설교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위필드예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 사람은 1714년 12월 16일 영국의 글로 우스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2살 때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여인숙을 경영하는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시립중학교를 무상으로 진학했고 거기서 라틴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웅변술도 배웠다고 합니다. 18살이 된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펜브로크 대학에 가난했기 때문에 근로장학생으로 진학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 만났어요. 요한 웨슬리 동생이 또 있죠. 찰스 웨슬리라고.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예요. 그래서 우정을 맺었지만 이 위필드는 근로장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한 웨슬리가 이끌고 있는 홀리클럽, 경건운동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위필드는 이 홀리클럽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늘 책찍질을 하면서 엄격한 경건의 훈련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필드의 인생을 바꾸는 책 한 권을 만나게 돼요. 바로 홀리클럽의 영향 아래서 한 권의 책을 만났는데 그 책의 이름은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위필드는 이 책을 읽기까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착한 행실로 열심히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심지어 요한 웨슬리도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도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거듭남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거듭남의 확신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극기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쇠약해져서 병석에 누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위필드가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을 의지한 모든 힘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 많이 있죠. 위필드도 그랬어요. 위필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내맡겼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바로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필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설교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은 예화예요. 위필드가 어디 나가면 거듭남 얘기 많이 하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하니까 그 설교를 여러 번 듣던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지 마시고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설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필드는 기존 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요한회에서도 마찬가지. 메소디스트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 감리교인을 공격하는 말이었었어요. 지금은 교단 이름이 됐지만 청교도라는 말 그것도 비난하는 말이었었는데 그것이 청교도를 지칭하는 좋은 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위필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육성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나가서 기록에 의하면 2~3만 명 정도를 들판에서 설교했을 정도로 육성이 컸다고 합니다. 진짜 누가 가서 세봤대요. 세보고 어떻게 2만 명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요한의 조지 위필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아주 쥐 죽은 듯이 고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대요. 그는 나가서 광부들에게 설교했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심지어 미국에 와서 흑인 노예들에게도 설교했고 고언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앤드루즈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미국 대각성운동을 이끄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께 바친 놀라운 순종의 역사였었어요. 그런데 위필드는 1770년 9월 26일 미국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 조그만 마을에 머무르게 돼요. 엑서터라는 마을인데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설교를 전하고 좀 더 가서 뉴베리포트라는 곳에 가서 조나단 파슨스 목사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계단에 층계를 내려오다 보면 약간 넓은 지역이 층계참이라고 합니다. 층계참. 우리 계단에 보면 좀 넓은 지역이 있죠. 거기서 촛불을 들고 촛불이 다 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어요. 그것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다가 새벽 2시에 숨을 헐떡이면서 깼고 4시에 한 번 더 깼고 1770년 9월 30일 주일 아침 7시 이 지상에서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55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바로 제 나이예요. 제 나이. 너무나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2~3만 명에 되는 그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설교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얼마나 썼겠습니까?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55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이분의 전기를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두 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장례식 부분에서 제가 많이 울었고, 이 조지 위필드 돌아가신 요 부분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지상의 삶에서 자신의 생명이 꺼지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예수의 신실한 종이 바로 조지 위필드.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작심삼일이 돼서 매번 그렇게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지난주 누가 물어보셨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었죠.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신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가장 잘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의 유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책을 잘 썼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라. 옛날에 제가 현지에서 다녔던 교회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아주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 제가 집에서 노트 써놓은 게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저만 울은 것이 아니고 많은 집사님들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강사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울었기 때문에 다들 은혜 받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가 마태나 마가와 비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했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특별히 기도하실 때,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이 권능을 임할 때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났던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에서 증거를 합니다. 4장 18절 19절, 저희가 이것을 나사렛 선언이라고 불러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일입니다. 저도 이것을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셨어요. 시대를 분별해서 안목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제가 별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이 성령에 대한 책도 썼는데 본인도 아직 체험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죠. 제가 더 젊고 아직 저는 은퇴하셨지만 저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루라도 한 번의 설교라도 조지 위필처럼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한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졌던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그것은 인간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보통 메시아신 예수님을 칭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이, 왜냐하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습니까?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도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상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11명, 12명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11명 되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런데 그냥 떠나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독한 말씀 바로 앞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궁금해하지 말고.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해야 될 것,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번역은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왜냐하면 제자들이 때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예수님도 때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땅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아무런 제약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모두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진짜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맺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특히 누가는 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위에, 머리 위에. 옆에 있는 사람 보면 혹시 머리 위에 불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저희가 이것을 방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외국어로 말한 것이 외국어. 제가 외국어 여러 개를 배웠지만 그 중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어밖에 없어요. 영어. 이런 것은 그냥 읽기는 하죠. 읽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전혀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술이 취했나 그렇게 의심하기도 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잘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해요. 그래서 2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설교를 다 하고 그때 회개를 촉구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때 마음이 찔려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들어와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저도 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두 번 설교하면 6,000명.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간혹 기도해요. 예수님, 저한테도 1,000명 성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000명 안 되겠지만 좀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뭐라고 고쳐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오히려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어려움을 당해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을 증언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합심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임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기도를 마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본당이 진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저희 수만교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담대히 길거리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에게만 임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지상교회, 우리 소망교회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모실 때까지 우리가 그 역사를 쓰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뭐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일은 눈에 보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능력만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교회 내에서 있는 능력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사라고 불러요. 그렇죠? 은사, 선물이죠. 그러니까 섬김의 능력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자들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사들이 열려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가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외적인 은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은사를 부어주시나? 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나? 첫 번째 외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부어주신 것이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 은사를 부어주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의하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대천덕 신부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위에 임하는, 영어로는 on이나 open이라고 쓰죠.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또 하나는 우리 안으로 임하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대부분 우리 위에 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은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한두 사람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조지 위필드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한국의 평양 대궁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소망교회에 임했다고 가정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여기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부어주시길,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용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사모한 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저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제가 여러 번 사랑을 추구한다는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은사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의 은사, 설교의 은사, 그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되 저희 소망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가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 때 진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면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강을 느끼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가 보다. 아멘입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누군지를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평강을 주신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설교자가 특별히 조지 윗슬 같은 놀라운 설교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능력도 구하고 은사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 능력도 많고 은사가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너무나 쉽게 얘기했어요. 능력도 많고 은사가 많고 아무것도 없으면 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꽝이라는 것이. 저희가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즉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 현구의 유명한 목사님이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2주가 돼. 2주.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해가는 과정은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여기 소망교회 와서 대부분은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저도 매일 싸우는 것이 제 내면의 싸움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또 유행하고 있는 핵심 감정을 치유하라 그런 책도 있고 강의가 있어서 제가 또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속성 과정이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싸우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위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은사로 역사하세요. 능력을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심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위에는 아직 안 계실 수 있지만 안에는 다 계세요. 맞습니까? 그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께 놀랍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소망교회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저희가 성령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마칩니다. 오늘로 마치는데 특별히 능력의 영신이 성령님 저희가 사모함으로 특별히 우리 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 조지 위필드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한국의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주님의 놀라운 일꾼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